11월 22일 낮 12시 30분 미국에서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세계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영웅이었던 당시의 47세 젊은 대통령 누굴까요?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시내 퍼레이드 중에 한 괴한의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3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인 FBI는요, 범행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행의 배후에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순 범행이었습니다. 이를 발표하고 그의 책임은 범인의 불우한 가정 환경 탓으로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오스왈드의 그 범인의 여건이 그가 자란 환경이었다 결론을 내렸기에 그가 자라온 환경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범인 오스왈드는 아버지를 3번씩이나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갈등과 시세움과 혼란이 뒤범벅이 된 가정 속에서 그는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낳지 않은 아버지에게 계속 야단을 맞고 소외되고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완전히 이 소년을 무시하고 방관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픔 속에서 소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그는 자기가 가진 우수한 지능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싸우기를 일삼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군에 입대했지만 군에서도 동료 사병들과 싸우면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관에게 폭행하고 그로 인해서 명령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결국 군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외국에서도 그는 오스왈드를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절된 아픔을 안고 전전긍긍 떠돌아다니다가 배경이 확실치 못한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내에게도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항상 아내로 통해서 경멸과 조롱으로 이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그날 또 그의 아내는 그날 또 자기 아내들의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앞에서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경멸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무 치욕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오스왈드는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꿈과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 속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동정을 끄는 유일한 수단이 그의 삶의 전체였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주목을 한번 모아보자. 내가 이렇게 사건을 벌이고 죽고 나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쌍이라도 여기겠지. 사건 당일 그는 자기 집 창고 속에 숨겨두었던 소총을 꺼냈습니다. 그가 가장 최근에 취직했던 직장 건물의 맨 꼭대기로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케네디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내용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스왈드가 이 일을 벌이기 전에 나름대로 생각했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역시 집안이 그랬었군. 그래. 그래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아이들은 잘 키워야지.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그 청년을 예정된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아니 그 오스왈드라는 사람에게는 범죄 외에는 다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결손 가정은 곧 문제아를 낳는다.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육학적 확신을 불변하는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아만 보면 그래 너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규정 짓고 폄하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교육학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일반 교육학이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그것이 오스왈드를 그렇게 만든 환경이 그의 환경이 오스왈드를 그런 결과를 빚게 만드는 사람으로 인도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우한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한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소년기는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한 아버지와 네 어머니,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형들의 학대와 따돌림 속에 그는 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큰 짐이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박탈당한 형들은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그 소년을 괴롭히고 따돌리곤 했습니다. 결국 청소년기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정도면 누군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소년의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재롱을 떨어야 하는 그 나이에 그는 형들의 구박을 받아야 했고, 청소년기에는 그는 먼 나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남의 집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여러분, 그를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내가 지금 그런 환경에서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 자식이 그렇게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가 그곳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간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종말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뭔가 자기의 삶을 이겨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더 큰 고통이 성실의 대가로 다가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고,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뒤집어 보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것까지 참고 감옥에서 성실이란 요셉에게 또다시 찾아온 것 역시 고통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됩니다. 이 복권 될 때에 나가서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당신과 함께 이곳에 와서 나를 봤지만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가서 내 죄를 좀 소명해달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달라. 자,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요즘에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 뭔가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에요. 제가 일본 가가지고 갈 때는 참 부담됐어요.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평상시에도 제가 여러분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려니까, 근데 아마 저로 인해서 코로나 걸린 우리 교인들은 99.9% 없을 거예요. 이 먼 거리에서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여러분을 대면한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니까, 만나고도 마스크를 썼고, 혹시 제 손을 잡은 분들은 제가 수시로 약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았어도 전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일본을 갈 때도 제가 검사를 했더니, 화요일 날 가기 전에 검사를 했더니 한 줄이 나오더라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너무 좋았어요. 가서는요 피곤하고 지친데 목소리도 가라앉고 하는데 검사를 하니까 일본서 두 줄이 나와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요, 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것을 감추려고 계속 소독약을 뿌리고, 마스크를 쓰고 난 뒤에는 여기 마이크를 쓰고 난 뒤에는 거기 소독약을 아무도 몰래 발라놓고 내려오고, 몸은 지치고 깔아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앞에 여기 사명 받아 보냈으니까 힘을 내자 하고서 했더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마지막 오는 날 금요일 날은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줄줄이 집회를 집회하고 나면요, 나중 영상을 오늘 띄울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무식하게 부르짖어요. 주여,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날 다음날 아침 먹고서 10시에 출발해가지고 공항 와서 비행기 타고 집에 들어오니까 9시 거의 됐어요. 그런데 집에 딱 차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 한번 도와주세요. 그래. 제가 8월달에 또 오사카를 가거든요. 그 형님 교회를 가거든요. 그런데 또 가면은 언제 가란 말이에요. 근데 꼭 한번 도와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학생들과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났대요. 너무너무 은혜로웠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이제 끝냈는데, 어떻게 두 번 갈 수 있겠어요? 내년에 가야지. 맨날 일본만 가다가 그냥 일본 사람 와가지고 제가 일본어로 설교하면 곤방와,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럼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갈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참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 때는 일주일을 어떻게 하고 오나 하고서 정말 걱정 끝에 갔는데, 올 때 금방 지나고 벌써 내가 한국 와 있네. 여러분 세월 빠르죠? 시간도 빠르고요. 아침 먹고 나면 또 우리 집에서 이래서 삼식이를 두신 분들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아요. 감옥에서는 할 일도 없고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여러분 약 700일입니다. 2년씩이나 소식이 없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 학대, 진실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서 돌아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어떤 성격이 형성되었겠습니까? 형들로부터 팔려온 사실, 고생의 연속, 정직과 성실이 무시된 현실, 하나님은 또한 어디 계신단 말인가? 우리가 일반 교육학적으로 보면 청년 요셉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그 마음속에 분노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의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요셉은 분노의 삶으로 성장했어야 맞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치기 싫어한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쌍둥이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
경력이 그의 성격이 됩니다. 결국 청년기 때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의 유산을 가로채고 도망을 갑니다. 그에게서 가정의 느낌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족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이라도 속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성격은 현실로 나타나서 외삼촌을 속입니다. 재산을 빼앗습니다. 아내를 4식이나 얻습니다. 그에게서 사람의 냄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는 가히 짐작이 갈만합니다. 불우한 청소년기와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요셉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과는 달리 본인의 성격 탓이 많이 적용되었다고 요셉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아버지 야곱의 삶의 뿌리가 거짓이었기에 그의 10명의 아들도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말이 팔아먹은 것이지 그들은 정말 동생을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가족의 사랑이 깨어진 집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막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가정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위아래가 없습니다. 형제는 형제를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팔아먹는 관계. 오늘날 이 가정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모습은요, 신문에 나와야 할,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나와야 할, 그래야 어울리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범죄인이 되지 않으면 다행히 그런 환경을 안고 그들은 살아갔지만 그들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를 죽인 오스왈드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라온 환경과 여건을 볼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답이야 바로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교육학이 아닌 기독교 교육학의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제가 일본 가가지고 부르짖은 것이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밥 먹는 그 식당에 시계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참, 이 시계가 밥 먹다가 말고 거기 전 또 다른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이분이 그걸 보니 시계가 거꾸로 간다 그래요. 그 쳐다보니까 초침이 이렇게 착착착착 초침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돌아가요. 저게 고장나도 희한하게 고장났구나 했는데 정확하게 1시간 딱 그렇게 돌아간 뒤에는 다시 또 바로 돌아요. 제가 태양아 멈춰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1시간 느리더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만 고민하다가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다고. 어쨌든 하여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1시간. 우리가 봤거든요, 거꾸로 돌아가는 걸.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1시간 돌아가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와서 1시간. 나중에 보니까 1시간이 늦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저 4차원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몸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제 제가 우리 서빈이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빈이도 갔다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서빈아, 너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철칙만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내가 병이 난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나 스스로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일 성수를 하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환경 속에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약속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그래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 11조라든지 봉사라든지 어떤 한 가지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와도 그것을 뿌리칠 때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무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자체가 죄의 뿌리 아닙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형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출생으로나 서열로 봤을 때 결코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된다 하더라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속 통치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20살의 막내 왕자였습니다. 무서운 형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부귀영화가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 동안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이젠 세 번째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와서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전쟁이 많은 나라에 잠언이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간증으로 갖고 있는 아버지 솔로몬의 자녀 교육 철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일, 많이 가르쳐주는 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는 일,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딪히고 또한 깨어지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찾고 이렇게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다 벌어서 그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준다면요, 그 자식은 삶의 의미를 몰라요.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어디서 삶의 가치를 찾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을 자신의 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육기관에서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묻기를, 자식들이 자라나면서 언제쯤 그 나이가 언제쯤 나는 엄마 아빠보다 더 아는 게 많아, 나는 엄마 아빠보다 더 실력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느냐고 부모에게 물었어요. 부모들은 추측을 하죠. 추측할 때 우리 생각에는 고등학교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대학 갈 때쯤이면 저들이 나는 엄마보다 실력이 있어, 아빠보다 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부모들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들은 언제쯤부터 내가 엄마 아빠보다 아는 것도 많고 엄마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든대요.
여자아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나는 엄마보다 아는 게 많아, 엄마보다 나 실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젠 중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아버지보다 나, 우리 아버지보다 아는 게 많아. 아무리 아버지가 뭐 석박사라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여러분을 부모의 그 실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학생이, 배우는 피교육자가 교육자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에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배우겠어 이러는데 여러분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교육의 효과의 극대화는요, 교육을 받는 자들이 피교육자가 교육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교육을 할 만한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그렇게 고상한 교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1992년입니다. 1922년도에 어르신들은 알 거야. 뉴 키즈 온 더 블록. 뉴 키즈 온 더 블록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인기 팝 그룹이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학생들 좀 나왔는데 그 학생들 중에도 거기 다녀온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빠져가지고 거기 갔더라고. 갔다 와서 저한테 혼났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엄격했거든요.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뉴 키즈 온 더 블록, 여러분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은요, 연일 몰리는 학생들 때문에 몸살을 앓다가 급기야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학생 한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압살을 당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각 매스컴에서는요, 이 현상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목적이 없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논평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교육의 부재다 외쳤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 인사들은요, 장래 우리나라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9명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에요.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가 잘못. 여러분, 내가 정부를 지금 보호하고 어느 파에 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반성한 부모가 있습니까? 지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탓이라고 하고 쳐야 되는데, 교육계에서는 교육계에서 잘못 우리가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왜 그 시간에 부모는 자식을 가둬두지 못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내 자식이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불을 꺼가지고 그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죠. 교회도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이런 바른 소리 한다면요, 그 사람 몰매 맞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부모들은 그저 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당시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만 또 탓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92년도에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른들은 알 텐데 그 유명한 TV 연속곡 사랑이 뭐길래는 몰라요?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에 빠져가지고요, 어른들은요 그 시간만 되면요, 그 프로는 아직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아요. 엄청난 프로였습니다. 그 연속곡이 방송되는 시간에는 거리에 차가 한산했고요, 수돗물의 사용량이 현격하게 줄어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시간에 집으로 전하는 사람은 엄청난 결례라고 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주일 저녁 예배에 사람이 줄어드니까 오후 예배로 전환시켜버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우리 부모된 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가면서도 자녀를 교육한다 해도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것을, 그래서 교육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다른 자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다? 그러면요, 아이를 야단쳐요. 너 학교에서 얼마나 떠들어서 어떻게 했길래 매를 맞았어? 하고 야단을 쳐요. 요즘은요, 찾아가 가지고 CCTV 켜봐라 어쩌라. 여러분, 사실 교사들의 폭력이 있죠. 이 잘못된 것을 제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오늘 현실의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무엇을 많이 가르쳐야 하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도저히 가르쳐야 할 것 같지만, 철저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실수와 잘못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거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만 힘을 쏟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신앙을, 죄송합니다만 개떡같이 하는데 자식의 신앙을 바로 해라. 여러분, 어떤 혀가 짧은 사람이 충성 충자를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따라해봐. 아버지 퉁퉁퉁. 퉁퉁퉁. 이놈아, 퉁퉁퉁이 아니고 퉁퉁퉁. 아버지 퉁퉁퉁. 아무리 얘기를 해도 퉁퉁퉁이에요. 개가, 여러분, 기어다니는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너 아빠처럼 걸으면 안 돼, 엄마처럼 걸으면 안 돼, 똑바로 걸어봐. 엄마가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걷는 거예요. 옆으로 기어가요. 여러분, 부모가 그 본을 보이는 것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십시오. 내 신앙이 가다가 갈짓자를 쓰고 삐뚤빼뚤 하는데 우리의 자식이 무슨 신앙을 보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만 바로 연결시켜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통해서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변형시켜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자녀의 목에 매며 자녀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너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자녀들.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노는 것, 아무리 교회 정말 재미를 가지고 놀아도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유아실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조용하잖아요. 이젠 작은 교회들은요, 예배드리다 말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예배드리면 이 아이들이 그냥 쫓아다니도 그 얘기 다 들어요. 나중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도요, 거기서 다 듣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인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